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만고불변의 영원한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첫사람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진리는 계속 고정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진리는 계속 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의 이 진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존이 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살피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419쪽 8장을 펼치시고 자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한 결과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들이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핵심이 무엇이죠? 다른 나라 같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요구에 사무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무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지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부정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이 아니죠. 사무엘은 중재자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가운데에서 섬기며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준익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실질 왕은 하나님이신데 실제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왕이심을 부정을 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 그래서 그 요구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였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역자요. 제사장이며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되니까요. 백성들의 지도자급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그 이야기, 그 결정은 뭐냐면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든 그 섬김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은혜 받고 그 사랑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장로들의 결정은 인간 왕이 결론이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모시라고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결론은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을 위로하시며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나 뭘 말씀하셔요? 인간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정 제도가 갖는 그 실제의 모습들, 위험성들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알려준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요. 이후에 모든 왕들의 모범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자기가 비록 왕좌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왕이라 그러고 다윗을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 다윗은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는 아주 특별한 성격의 나라입니다. 명실상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두고 다윗 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줄곧 다윗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고 그분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삶을 견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과 함께 하셨고요, 그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떤 제도 아래서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누구라도, 어느 곳에 누구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했던 다윗의 일생도 이제 어느 순간 이 말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늙게 되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더는 몸이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좋았던 시절의 다윗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좌에 앉아는 있지만은요, 예전처럼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기력도 좋지 않아요. 총기도 흐려져 버렸어요. 정말 예전 같지 않는 모습의 다윗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듯이 그 대단했던 이 골리앗을 때려잡던 그 위대했던 다윗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점점 더 노쇠해 가는 것을 본 신하들, 특별히 시종들이 왕에게 여쭙고 한 여인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여인을 골라서 그 여인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이도 많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중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인들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거느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고대 왕들이 벌였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는요,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노쇠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이제 점점 더 이 어둠의 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왕좌를 노리는 사람이 드디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요, 다윗의 아들이래요. 다윗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핫깃이라고 얘기합니다. 핫깃. 그렇죠? 다윗이 통치 기간이 40년인데요. 그 40년에 7년은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33년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돼요. 헤브론 7년, 예루살렘 33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왕비로 삼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헤브론 7년에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 할 때 암논, 길르아,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그런데 아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은 누구예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죽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요, 이 암논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제목이 참 좋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고 힘을 가진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압살롬이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은요, 사실 어느 나라 왕의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잖아요. 압살롬이 참 대단했는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은 아들이 여러 명인데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33년 통치 기간에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그리고 다른 여인 이름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요. 딸도 낳고요. 그리고 기타 첩에게서 또 아들들을 낳게 될 겁니다. 옛날 왕들은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누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드디어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표 보면은 사무엘하 3장과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왠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문 읽을 때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왕이 되겠다 하더니 준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던가. 예?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자기를 위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런 목표 세울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인맥도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하나면은 가장 서열이 높은 아도니아가 되겠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서열이 높건 낮건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큰 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무엘이 봐도 딱 왕 제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됐어요.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누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 이복형인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전 이스라엘을 큰 고통 가운데 빠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요,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면서 압살롬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터인데, 아도니아가 한 일이 뭐예요?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격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아버지가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렇게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는지 전혀 아버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요,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군사가 있어야 돼. 무력으로, 폭력으로라도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는 이미 어때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하는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의 왕자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서열상 아도니아가 지금 이제 거의 맏아들 격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리고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 말인즉슨 누가 봐도요, 왕감입니다. 예? 다른 왕자들하고 비교해도요, 돋보여요. 특출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나고 똑똑했다 그 말이에요. 헤브론 시절에 태어났던 그 왕자들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고 잘난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네가 어찌 그렇게 했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봐봤어요.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His father had never라는 말은 절대 결코 단 한 번도 never interfered with him. 간섭하다 참견하단 말이에요. 절대 단 한 번도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귀찮게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도니아에게. 왜요? Why do you behave as you do?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런 말로 아도니아를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He was very handsome. 잘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압살롬 바로 뒤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늙고 지금 굉장히 힘이 없는 여러 모습으로 보나 더 이상 왕위를 지탱할 수 없는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예. 아도니아. 뭐라 그래요? 어왕아. 사람들이 어차피 왕은 아도니아.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어차피 왕은 아도니아다. 예?
저는 궁금해요. 왜 다윗은 그 아들 아도니아를 야단 한 번 안 쳤을까? 그렇게가 바르게, 예? 똑부러지게 행동을 했을까? 참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대단한 다윗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약함이 있었던가 봐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압살롬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들을요,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치셔가지고 생명을 잃게 된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태어난 아도니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압살롬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떠나버린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잃었을 때요, 얼마나 슬퍼한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친 사람, 생명 잃은 사람도 제법 있었을 건데 다윗은 그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누가 살아왔느냐, 살아오지 못했느냐만 확인해요. 압살롬. 그래서 병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들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걸 보고 승리의 기쁨은 드러내도 못하고 다 부끄러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쏙 빼닮은 다음 아들 아도니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귀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섭섭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예, 늙고 병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다윗을 보면서 이제 왕위 후계의 문제를 생각할 때 1순위로 얘기했을 법한 사람이 아도니아였을 거예요. 수근수근 웅성웅성 아도니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정체성이나 사명에 대한 부분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고 이해만 있었더라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뜻을 구하고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힘이 필요해요.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당장에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얼마 안 남았네? 준비한 겁니다, 준비. 서두른 거예요. 어차피 내 차지가 될 왕이 내가 조금 서두르면 안 돼? 서둘러서 왕 돼도 되지?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 아버지 건너뛰고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 아무 말 안 해. 나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샀어. 이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아도니아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은요, 엄연히 반역입니다. 아버지 왕에 대한 반역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격 자체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인간 왕밖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그 나라에 대한 대적이며 아버지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륜을 어기는 짓을 아도니아가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한 일이 무엇이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요, 준비할 거 딱 한 다음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만난 사람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빼고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요압, 수로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뭐 1년 있다가 뭐 몇 달 있다가 잘리는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시절부터 함께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의 친척입니다. 또 혈육이에요. 혈육인데다가 다윗의 그 모든 험난한 시간들을 다 함께하며 겪었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사령관이고 전략가인 사람이 누군고 하니 요압이에요.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장점이며 약점이며 사사로운 일들까지 다 알 만한 사람. 진짜 다윗의 오른팔이 누구냐면은 요압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이 아도니아를 만나 함께 모의했다. 따르고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그 일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의 최오른팔, 최측근, 다윗보다 어찌 보면 더 두려운 권력을 가진 그 실질적인 그 인물이 함께하면서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군만마를 얻었을 것입니다. 천군만마. 와, 천군만마를 얻었다. 기뻐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 더 정확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22장 가보세요. 읽지는 않고 펼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니 사울이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먹을 것도 없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겨우 지금 목숨만 유지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거짓말로 왕의 명령에 따라 지금 제가 급히 파송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무기도 없네요 했더니 먹을 것도 줍니다. 그리고요,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 봐요. 골리앗의 칼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 치고 받아서 먹고 받아 챙겨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봐버려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본 겁니다. 그 성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보고서 어때요?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사울이 이런 제사장들을 호출을 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원수인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어? 죽여버립니다. 그걸로 성이 안 차가지고요, 높성,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성을 전부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85명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입고 있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어요. 갓난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때 딱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살아남았는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여차여차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를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생각해서 아비아달을 보호하고 세워줘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디까지 승진하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도요, 다윗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라 하면은요, 그 신분이 있어서 가장 정점에 찍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체 주관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왕도 대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왕도 대제사장이 임명합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편에 들어간 거예요. 한편이 되어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지지하는 쪽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볼 때 아도니아는요, 이미 왕이 됐다. 나 이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후에 아도니아가 벌인 일이 뭘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9절 읽어봅시다. 아도니아가 에노르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에누로겔 근처 소엘레 바위라고 하는 것이 다윗성 바깥에 남쪽에 위치한 그 샘인데요, 그 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들, 모든 왕자들을 전부 다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밑에.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 전부 불러들였어요. 그리고요, 왕의 신하 가운데에서 유다 출신들을 전부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그 핵심은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신하들을 전부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멤버들을, 왕국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을 전부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웃고 떠들고 즐기자고 잔치한 겁니까?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겠죠. 뭡니까 여러분? 잔치지만 사실인즉슨 그 날이 아도니아의 옥립식이었던 거예요. 즉위식. 아도니아를 즉위시키기 위하여 모여서 그 자리로 바로 밀고 가려고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가요, 누가 있어요? 요압, 아비아달, 군대장관, 대제사장, 공개적인 지지 아래 진행이 되니까요, 물 흐르듯이 아주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이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왕자인데, 분명히 유다 출신의 신하인데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겠지요. 미래의 권력이 전부 직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뭐가 안 맞다라는 거겠죠.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눈 밖에 나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 분하야 군대장, 이 사람 누구냐면 시위대 장관,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왕자 중에 딱 한 명이 들어가요. 누구요? 솔로몬. 이 사람들은요, 아도니아와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숙청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위하면 이 사람들은 목 날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에 진행 과정이 꼭 그랬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죠? 다윗과 함께 왕궁에 거하면서 다윗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궁중 선지자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요, 목숨 걸고 다윗에게 직언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왕이 미쳐가지고 신하 정말 신복의 여인을 건드려요. 여러분,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직고를 해버려요, 왕에게.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했던 선지자인데 그 나단 선지자는요, 열애가 됩니다. 분하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마다 군사령관들을 세웁니다. 12군 사령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분하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특별히 다윗의 측근, 호위무사로 삼았어요. 시위대 장관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했는가라고 할 때요, 다윗 시대에 용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함정에 빠졌을 때요, 사자와 싸우면서 사자를 죽인 인물. 그리고 골리앗만큼 큰 장대한 애굽 사람, 모압 사람 2사람을 쳐서 죽인 인물. 그러니까 분하야는요, 용맹, 전투력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탐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탐내죠. 근데 그 사람은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은 누굴까요? 아니, 다른 왕자들 다 있는데 왜 이 솔로몬은 참여를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자신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걸 알아요. 궁중 내에서도 그런 소문이 들렸던가 봐요. 누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 그러한 흐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의도적으로 자기 왕위를 뺏을 자로 인정을 해서 초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인즉슨 아도니아가요 군대 준비해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고 준비할 때 요압도 만나고 아비아들도 만날 때 누구도 만났어요? 사독 제사장도 만났어요. 그렇지요. 브나야도 만났어요. 나단도 만나봤어요.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도 만나봤어요. 한두 명만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암암리에 다 만나본 겁니다. 그랬더니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딱 침묵해버리고 등 돌려버린 사람도 있었더란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 사독이, 브나야가, 나단이, 시므이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하고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아도니아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그런 상황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가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사람들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가 그대로 순탄하게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까요? 이 되어가는 모든 상황은 아도니아인데 어느 모로 보나 절대 우위, 절대 지지를 받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노새 하나마 왕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과연 아도니아를 어떻게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년의 시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요, 결국 삶의 끝자락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상, 그의 나라에 찾아온 이 짙은 어둠의 먹구름을 또 보게 됩니다. 누가 불러온 환란입니까? 아들이 불러온 환란입니다. 이로 볼 때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는 환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은 다시 한번 고통,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라도 혼란에 빠지게 될 터인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은요, 이 다윗의 이 말년의 위기, 아도니아의 이 난의 문제는요, 다윗이 부른 면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 목에 칼 들이대고 하나님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지 마음대로 어지럽혔던 그 일은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허용하고 묵인하고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은 아버지 그 다윗의 태도가 여러분 그 화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도니아의 문제를 보면서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안이 굉장히 어수선하지요. 한쪽에서는 막 더없이 즐거워하고 웃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요, 네. 오늘 점심으로 파면 잡수셨습니까? 네? 점심에 파면 드셨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파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했겠지만 파면을 싫어했던 사람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죽을 맛이지요. 한쪽에서는 더없이 즐거워하고 웃고 축하를 벌이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요, 울고 낙심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요, 우리 한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누가 왕이 되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누가 왕이 됐느냐? 누가 왕이 돼야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왕이 돼야 지금 이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내게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미래가 있냐 이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판단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온전히 임하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 통치권이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삶 주변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아도니아처럼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건너뛰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정신없이 날뛰고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의 반란에 동조하면서 이후에 누릴 영광을 기대하며 이 살생부에 기록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속해서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묵묵히 누구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외롭지만 묵묵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지, 옆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의식하에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함부로 여러분 경솔히 판단해서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월이 되시길 바라겠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주 안에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